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2장 신본주의 종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들 유임을 다들 잘 받으셨나요? 네, 혹시 못 받으셨으면 뒤에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잠깐 자꾸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히 안다고는 또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듣고 읽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벌써 5월이 되고 우리가 연휴를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을 보내다 보니까 꽤 오래전 일 같은 고난 주간.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희는 고난 주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듣고 알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릴 적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아시나요? 이 영화의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죠. 먼저 채찍에 맞는 그런 장면들,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는 장면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등등.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고난주간이 또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이어지죠?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또한 참 좋아하는데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또 구원을 약속하셔서 이미 주신 우리 그 마음들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4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일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자연스레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돈에 쫓기는, 병마에 시달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쫓기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맞을까요? 물론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망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게 맞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요한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나예요. 나. 죄와 상황으로부터 나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돈과 병마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제가 아까 이사야 43장 1절을 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고통과 아픔, 사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이지만 지금 이 말 가운데에서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중요한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무언가 인간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해주는 도구로서의 신으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장의 주제처럼 기독교는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주의? 신본주의. 그 중심에 그리고 근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우리가 유인물을 아직 나누지 않아서 언제 또 시작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본주의 이 구원론 파트에 속하는 1번에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의 아래의 글을 우리 한번 보이시죠? 한번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묻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물어야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초점이 본래대로 수혜자인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시혜자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맞출 때 우리가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장 24절도 제가 밑에 아래에 적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무슨 말은 하냐면 구원이란 단순히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결론에 머무르지 않고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구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요.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것이 끝이라면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출발선에 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갈까요? 바로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서. 3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수많은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비전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비전, 계시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람의 꿈이나 지도자의 야망과 그런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런 꿈과 비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쉽게 바라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자신, 나의 꿈을 성취하는 인본주의적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을 이루시는 신본주의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도 그분의 그런 비전에 맞추어서 그 꿈에 동참하도록 초청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라는 책을 통해 저자는 이 선교에 담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많이 적어 놓았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뒤에는 계속해서 내가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라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화면을 띄워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유인물에 나온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 보이시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걸맞는 영광, 즉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예배와 직결되는 개념이 바로 선교이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걸맞는 영광, 즉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예배와 직결되는 개념이 바로 선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알 수 있었던 것은, 공통되었던 것은 결국 선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이며 선교라는 도구 자체보다 그 목적인 예배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곧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는 이것을 위해 선교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적 공동체이긴 선교적 공동체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 번째 중간 큰 제목입니다. 시작. 보혈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한 선교적 공동체.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뭔가 우리가 다른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선교적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굳이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있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 되지.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큰 주제 밑에 네모 박스 안에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이 또 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혈, 그리스도 예수는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피가 어디까지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디까지 향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너무 똑똑하십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문을 가지며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의 역사도 아닌 다른 어떤 민족의 역사를 보고 믿고 따릅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이나 이런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토속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택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나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집단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의 모델입니다. 구원의 모델. 사실 성경은요, 천지 창조의 기사로 시작해서 재창조의 기사로 끝나고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의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만유의 회복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5번의 제목처럼 본래부터 선교적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서 본래부터 선교적 공동체였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해서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팔레스타인 이 진입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늘 자신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하라고. 무슨 말일까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하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사실은 자신들도 이 약속 가운데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구원하셨어. 선별된 민족이야. 이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 가운데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선교의 개념이지만요,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그 구원을 누리는 배타적인 은혜의 집단, 배타적인 다른 것을 거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런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게 선교적 공동체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2장은 신본주의 종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또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생각하면 때때로 떠올리게 되는 또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적에 지하철이나 정류장 아니면 길거리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자주 보곤 합니다. 큰 팻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 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것이 틀리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으면 영원한 단절, 지옥에 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말로 이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오는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복음이 왜 좋은 것인지, 무슨 좋은 소식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불신제국이라는 적나라한 사실 가운데 조금은 좋은 소식으로 여기기는 힘든, 두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반발심이 오히려 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죠. 하지만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힘들다. 너무나 벅차다. 난 진짜 너무나 지쳤어.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다.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또 몇몇 분들은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면. 이 하나님의 나라 가을에 얼른 가서 아무 걱정 없이, 아픔 없이, 불안 없이 살고 싶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는 이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후에 큰 복과 상급을 누릴 거야. 이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설레합니다. 이것도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오류에 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의 삶이 좋겠지. 이후에 천국의 삶이 좋겠지. 자꾸 나에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종교가 신본주의 종교라는 것을.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도피처가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듯이 한 많은 세상을 떠나 도피하는 그런 염세적 도피처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요, 어떠한 공간에 앞서서 바로 주권과 통치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어떠한 공간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또 써 있는데요.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라고 했나요? 선교적 공동체. 나만 잘 살고 그저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함께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꿈꾸는 공동체예요. 이렇듯이 세상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그저 도피적 청당의 개념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많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복음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거는 아니네요. 52장 7절에서 나오듯이 천국으로 도피할 수 있어도 소원을 이루시고 만사형통의 복을 누려서가 아니라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복음은 바로 이러한 좋은 소식이지 인본주의적 욕망을 채워줄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우리가 염세적으로 도피할 무언가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벌써 9번인데요. 우리 9번의 네모 박스 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또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자에서 구해줄 강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왕을 꿈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그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집중하면서,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주적 회복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전 세대를 걸쳐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뒤를 따라 제자들도 점차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도 복음의 본질을 놓지 않는다면, 꼭 붙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걸어낸다면 우리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도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변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또한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그러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벅찬 소망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세우신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863년 11월 1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의 연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설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뽑히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적 사상을 잘 나타내는 연설로도 회자되죠.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의 기틀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떨까요? 저는 이 시간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많은 세상에서 나의 도피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본래대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가 그런 피조물로서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요. 그런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한 나라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진짜 우리가 미국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실 나라를 함께 꿈꾸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본주의 복음,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그런 소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